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이 마지막 40절까지 다음 주에 한번 더 봅니다. 11절에서 40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유럽 선교의 시작점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역을 길게 기록한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이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면서 이곳에서 선교의 성공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여기는 이제 빌립보의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를 탔어요. 배는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에게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사모드라게 섬에 도착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출발한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의 이 발칸 반도까지는 그 2000년 전 당시 이 배선으로는 한 5일이 걸리는 항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바다를 동서로 횡단하는 이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이 에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이 사모드라게 섬은 이 예로부터 해상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출발점인 아시아의 출발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거의 한 17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의 이 카발라 섬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항구는 그 내륙에 위치하면서 그 상업의 중심지였고, 특히 또 이 빌립보의 이 외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백길이 5일 걸린다고 합니다. 5일.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똑같은 이 백길을 갑니다. 그때 예상대로 5일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간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며칠 걸렸습니까?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이틀밖에 안 걸렸을까요? 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주어서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5일 걸립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20장에서 3차 선교여행으로 바울이 이곳을 다시 갈 때도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 앞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직행하여 이 말이 나오지요. 직행. 이 직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주 황급히 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직행이라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직행버스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고속버스처럼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 급해서 쫓기듯이 아주 황급히 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급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 미리 지도 공부를 했으면 알겠지요. 우리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보고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봤다면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급한 것보다 빨리 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로마 제국의 황제의 길에 또 세상적인 욕망의 길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가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직행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닷새길을 가야 하는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는 외향인 이 네아폴리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평야 지역으로 지형적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 빌립보는 신약 시대의 농업과 상업의 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이 첫 성? 왜 첫 성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뭐 가장 동쪽에 위치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크다,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첫 성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는 빌립보보다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에서는 가장 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북쪽 그리스의 수도였고 남쪽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첫성이란 말은 약간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다, 가장 상업적인 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첫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황제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주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통치를 받지 않고 위치는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 이쪽에 있지만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란 이름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필립, 네, 여기에서 따온 도시입니다. 필립 2세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하고 이름을 빌립보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정치, 경제, 문화가 아주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채굴되는 금의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이 중요하잖아요. 이 금값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엄청 올라가죠. 한때는 한 돈에 60만 원 이상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변 국가들이 이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쟁탈전을 벌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이 그리스가 쇠퇴했습니다. 참 그리스라는 지역이 그 아테네도 있고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지역도 있고 그리스가 큰 나라는 아닌데 참 이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리스란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자, 어쨌든 로마가 들어와서 이곳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를 이 마게도니아 주의 밑에 두지 않고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황제의 직할시로 두면서 군인들이 운행했습니다. 또 이 로마에 충성하고 은퇴한 군인들에게 집을 주면서 이곳에서 정착하게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좀 아무래도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로마에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한 후에 많이 현역 군인도 있지만 은퇴한 군인들이 로마의 힘을 실었던 그러한 장군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나오는 간수도 이런 장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곳을 로마 군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이 딱 질서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의 어떤 직할시답게 도시도 정비해서 깨끗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남자들은 다 추방했습니다. 그 당시 추방 대상 1호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남자입니다. 전통 로마의 시민만 이 귀족의 귀풍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별명이 작은 로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철학, 경제 또 법률까지 다 이렇게 로마의 모든 것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의 도시로 불리는 이 로마의 직할시로 빌립보에 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놀랍게도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의 제국의 대심장인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빌립보, 로마의 축소판인 빌립보를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12절에 보았지만 여기에 수일을 유하다, 이 아주 독특한 말이라고 있습니다. 유하다, 배회하다, 그런 말이지요. 이들은 여기 왔지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바울 일행의 행색이 아마 배를 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 이쪽 사람들처럼 젠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직할시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아마 패션도 이태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패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아주 좀 배회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지역이 아주 여태 갔던 곳하고 다르게 참 위풍당당한 그런 빌립보라는 위용 앞에 감탄하면서 며칠을 이렇게 유하지 않았나, 돌아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수일을 유하면서 돌아다녀 봤지만 회당이 없었던 관계로
이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이제 찾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던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다 축출했기 때문에, 다 이게 추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또 이 로마 당국에서도 이 다른 종교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기도할 곳.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로마 시민권이 없는 남자 유대인들은 다 축출했지만 여성들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법에 의하면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이러한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안식일에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신전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신전들이 압도적으로 서 있고 또 웅장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 일행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찾고자 이 기도할 곳으로 찾아 일단 강가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는데 이 강가는 그 간지테스 강의 지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냇가입니다. 우리 한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강보다 다른 강, 뭐 낙동강, 영산강 이런 강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히 강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큰 강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여기입니다. 자, 많이 본 사람이지요. 이 시냇가입니다. 이 강이라는 데가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빨래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우리 진짜 이 계곡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성경에는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인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말하다는 특히 바울의 행적에 보면 그 헬라어 동사 중에 미유하려 과거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시간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순환과 부활, 승천, 앞으로 오실 거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잘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색은 자주색이지요.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인 루디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고대 루디아 지역에 있는 한 그 성읍이에요. 그래서 두아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이 두아디라 이 뜻 안에 있습니다. 이곳 두아디라는요, 전통적으로 염색, 의복, 이 제조업의 중심지로 특히 이 자색,
염료, 자주색 염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들이 찾아간 빌립보의 기도처에서 이 옛날에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됐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었으나 더 큰 도시인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장사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사업차를 가진 여성 CEO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 있으면서 이렇게 두아디라에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로 장사를 하는 최고의 여성 CEO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대도시인 이 빌립보까지 와서 정착하면서 자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아주 사업 수완이 능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루디아처럼 이런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이 루디아처럼 번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주색으로 옷감으로 만들어진 이 겉옷은 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대중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아주 부유층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이 루디아가 사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체의 사장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로 건너온 사람이어서 지금도 부유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유층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도 부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장사로 아주 성공한 그러한 루디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이 그녀의 출생지가 루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름도 루디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직까지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디아 역시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듣다도 계속해서 집중하여 듣고 있는 그러한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아주 길게 아마 설명을 이어서 했을 것입니다. 같이 듣고 있던 여인들은 아마 졸기도 하고 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는 아주 집중하여 바울의 메시지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아주 집중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주면서 많은 수익을 누리면서 그녀 역시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했습니다. 이 앞서 빌립보 강가, 루디아 강가를 기도처로 찾던 강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강가 옆에 바로 이 강가 여기 있죠. 이 바로 뒤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11월 되면 2년 된데 한 1년 6, 7, 8개월 전에 제 친구와 친구 딸이랑 이렇게 셋이 갔었어요. 이 보면 여기가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 이 강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기념교회가 그리스에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하나님을 공경하던 그 루디아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그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한 성도에게 침례를 줍니다. 작년에는 침례식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침례 받을 대상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아무튼 이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루디아에게 속한 온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자, 그 집은 누구일까요? 이 루디아의 그 어떤 혈육적인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그에게는 많은 직원들이 있고 아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든 가솔들을 다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자,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또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루디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강가에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집에 유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세 곧장서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었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가 침례를 받고 이제는 그의 집과 모든 가솔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에 앞서서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방해하며 그러한 회방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선교의 메신저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루디아 역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어서 온 집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를 비롯하여 이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이 있었던 터로 가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날은 이 빌립보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저의 이 보랏빛 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이네요. 루디아 강가도 그렇고 루디아 기념교회도 그렇고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감옥의 입구인데 그 안에 물론 가봤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고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한 컷 한 것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빌립보에 갔던 지역이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생각이 나서 1년 7개월 전 사진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침례를 받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있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면서도 또 감사한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좋은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만남 뒤에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놀랍게도 이 여인을 가리켜 그 헬라어 단어가 파이톤입니다. 네, 이 파이톤은 아주 큰 비단뱀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신탁을 전하는 비단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 파이톤을 한번 찾았다가 제가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PPT에 옮기려고 하다가 옮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 헬라 시대의 파이톤이라는 단어가 이 점쟁이를 가리키는 그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파이톤이라는 이 말 안에는 여성 명사도 따로 있어서 그 여성 점쟁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이 점치는 여종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 노예였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 주인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돈벌이가 아주 잘 됐다는 것이죠. 주인들 그러는 걸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떠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의 바울의 정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그 예수님 때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귀신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본 것입니다. 바울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 길,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제 뭐 영어로 하면
way of life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이 구원의 길, 이 호도스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의 여러 길들 중에 그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반적인 삶의 방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단이지요. 이단이 결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 이단의 한자를 보면 그 자체가 끝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합니다. 성령님도 말합니다. 천사도 말합니다. 교회도 말합니다. 복음도 말하고 다 말하는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살짝 이 트인 말장난에 휘말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트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트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걸려들고 미혹되어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생들도 이 약간의 살짝 트인 것에 속아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일로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자,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쳐대는 이 여종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괴로웠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자유롭지 못한 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는 미래의 일을 점쳐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점치는 여인에게 들어와서 이 귀신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말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발언은 이 예수님과 복음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게 자꾸 이 바울 일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지, 지금 저 여인과 바울 일행의 메시지가 이 동등되게 나감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구원의 길을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꾸만 부각되게 해서 예수님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위에 힘입어서 그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가고 굴복하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본질을 알고 떱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 중에서 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자,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나왔던 것은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두렵게 여겼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19절 이후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대표 선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감옥을 지키던 거기에 대표되는 간수의 구원의 메시지가 또 이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능력으로 구비될 때 복음은 세상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라도 가정도 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흔들 만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 강물처럼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세상을 흔드는 복음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